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들은 안식일 전날 감회장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과 부장품을 넣어두려고, 그러니까 장례의 예법대로 그 예식을 치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두어 예수님의 시신을 놓은 그 굴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장품과 향품을 더하러 가고 있다는 건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또 분명한 증거가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루어 보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1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매장구를 찾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깊은 허탈감과 어떤 좌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똑같이 주님의 되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하여 전혀 어떤 기대도 예측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생전에 당신이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두 귀로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도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주어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무슨 말은 기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쉽게 잊기도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언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영광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뭔가 잘되고 뭔가 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전혀 예측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그 부활 아침에 몸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반응은 의심 자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노라. 아멘. 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먼저 무엇을 발견하죠? 무덤의 문을, 그 굴의 문을 가로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뭔가 놀란 거죠.
그리고 안을 살펴보러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더 결정적인 두려움, 놀라는 일이 나타났죠. 뭐였죠? 무덤 안에 자신들이 볼 땐 한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자. 이 여인들이 한 청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적 아무 찾아볼 수 없고 무덤에 한 청년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전혀 기대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으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오늘 분명히 8절에 보면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그 세력들, 사람들은 아마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거예요. 왜? 말했다간 자신들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들은 아마 빌라도 총독의 세력이거나 더 크게 의심을 두었건 제사장들의 세력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서 아예 차마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11절 보시죠.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mag달라 마리아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뭐라고요? 믿지 않은 의심이었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즉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나 반응은 딱 한 가지였다. 뭐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복음서와 포함해서 복음서 4권의 복음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저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돌을 치우시고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복음서는 제자들의 기록이에요. 목격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증거도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부활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돌을 치우시고 바깥으로 나간 건 그 누구도 보지 않게 하셨던 거죠. 왜?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첫 반응이 뭐랬다고요? 의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그냥 진리 그 자체, 진실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은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지금 제가 넌센스 퀴즈 할까 봐 지금 대답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하죠. 둘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걸 우리는 서로에게 설득합니까? 아니, 내 말 들어봐.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잖아. 맞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이니까 뭔 증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건 이건 너무나도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하고 싶지
안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안 믿으려면 뭐 말하라 이거예요. 뭐 안 믿기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다만 그 결과는 나중에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거 갖고서 신랑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논증하고 변증하는 걸 헛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아테네에 들러서 변증하는 식으로 전도를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요. 원체 논쟁하고 싸우기 좋아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합리성을 따지는 논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 실제로는 진실인데 그걸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그걸 우리끼리는 서로 설득해야 안 해요. 설득하기도 하죠. 아직 믿음 없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 답답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막 그러죠.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뭔 개소리 같은 소리 하네요. 죄송합니다. 개라는 소리 해서. 개니까 헛된 소리 하냐고. 근데 그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논쟁 안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은 논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 다만 그 믿음을 사실대로 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안 믿으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진리니까.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다라고 아예 여지를 열어놓으세요. 성경. 아예 강제적으로 이거 안 믿으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뭐라고요? 자신감입니다. 이게 거짓이었고 이게 모략이었으면 훨씬 더 힘을 주어서 막 강제하거나 막 설득하려고 들죠. 막. 그죠? 거기에 자신들 따라오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막 끌고 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득 방식은 우선적으로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감동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신적인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내 심령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과 예배를 섬기면서 그 장례식에 모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여기서 선포되는 참된 복음. 고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오셨고 영생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훗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는. 근데 이걸 같이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걸 믿고 위로를 받느냐. 그래서 그 위로대로 슬픔을 이기고 훗날 나의 가족을 다시 볼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가. 이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다 믿어야 된다고 강제를 행하지 않는다는. 세 번째,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진실을 믿는 자는 부활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른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빈 무덤을 보고서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두려움을 품었죠. 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달랐죠. 그 빈 무덤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기뻤으니까 제자들한테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거든.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한테 안 알리고는 못 베긴 거.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믿는 자에겐 기쁨이 나고, 믿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사망 권세에 의하여 결국 끝내 멸망으로 가게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죽은 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의 문제예요? 산 자들의 문제예요.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근데 살아있는 자한테는 죽음은 문제예요. 왜? 이 죽음을 이길 영생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한국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요. 터부시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예언을 드렸는데, 예전에 마을마다 상용 운구차가 이 수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 마을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저주스럽다고. 그 동구밭 저 언덕 너머에 상여만 따로 보관하는 창고 져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마을에 상이 나면 그때 가서 꺼내오기 전. 근데 요게 또 전설의 고향이 돼서 언덕 너머 어두운 밤 상여가 있는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내려뜨린 귀신들이, 여자 귀신, 그런 전선들이 만들어져요. 상여가 마을 한바탕 중앙에 있으면 그런 전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귀신 얘기에 참 재미있어 하면서도 놀래요. 추석 연휴에 귀신 얘기 안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양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의 얘기가 항상 자기 인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서 입원했는데 바로 옆에 창문으로 내려봤더니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난리 날 거예요. 병원을 여기다 줘! 막 그러거든. 근데 서양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건 그냥 몸이 묻힌 그냥 묘비일 뿐이에요. 그냥 마을 한가운데 있어도 돼요. 교회에도, 교회가 오히려 공동묘지인 거 아세요? 중세 많은 교회들이 교회 뜰 안에 사람들을 묻어놔요. 묘비를 지어놓고. 그냥 그걸 보고서 예배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 벽에다가 묘비를 새기나요. 아예 그 시신을 화장해서 거다 집어넣기도 해요. 그만큼 죽음과 친숙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가까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죽음은 저주스러운 거라, 아예 옆에 가고도 싶지 않은 거라, 죽음의 죽자만 얘기해도 마음이, 그러니까 죽을 싫어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죽을 싫어.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좀 농담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달라고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고 진리니까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권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십자가 전후의 사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십자가는 향하여 십자가의 사건은 되게 열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그 고조가 담백해요. 그냥 부활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못 믿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다시 가졌어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왜? 부활은 진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어떤 타협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것을 못 믿는다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믿으라라고. 할렐루야. 믿으라. 즉 이 본문을 보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합리적 이성,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믿으라.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을 위한 지식 정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즉 이러이러한 증거를 내어놓고 자, 너희가 이걸 보고 판단해서 믿어가라, 이런 책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그저 우리에게 기록할 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여러 가지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우리에게 갖기를 요청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27절 이렇게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즉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뭔지요?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 거기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의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몇 번 나왔다고 이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이 완전수죠. 믿음이 전부고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기록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다.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도 참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지만 한국 교계에도 큰 별이 그죠? 그 별빛을 잃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조윤교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년을 제가 옆에서 가까이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마이크 앞에서 예수를 얘기할 때만큼은 정말 청년의 때, 그 장년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조윤교 목사님의 그 흉내가 참 많이 그죠, 사람들한테 풍자됐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결국 똑같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윤기 목사님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공과가 따로 있습니다. 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데 저는 조윤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건 그분은 진짜 순전한 복음만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순전한. 유튜브에 조윤기 목사님의 생전의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서대문 교회나 뭐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했던 영상들, 아마 대조동 천막교회에 있었던 영상은 없었을 거예요. 서대문 교회 아시죠? 서대문 지금 서대문의 경찰청 그 사거리에 보면 서대문 교회 하나님의 성의 본부가 있어요. 요즘 다른 교회가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라가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말씀을 보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뭐만 얘기해요? 예수만 얘기해요. 그분은 설교가 이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고침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도 고침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는 간단해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걸 믿으면 고침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뭐라고 해요?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의 앞에 숫자가 뭐죠?
순수하다 예수님. 그 영어로 하면 풀 가스펠이거든요. 풀이라는 건 가득 차다. 그러니까 복음만 있는 거야. 복음만. 복음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병자가 일어나죠. 항상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나면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자들이 와 있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믿을 때 대부분 우리는 복잡하죠. 사람은 오래 보고 판단해야 돼. 저 사람의 외양도 그렇지만 하나 한국 속담이 있죠. 사람 물길 속은 알아도 뭐 사람 마음 속은, 그러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그죠? 그 둘리 노래인데 그게 똑같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러고 본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죠? 자기 배우자죠. 근데 그 배우자로 삼고 사랑하면서 신뢰할 때 여러분 판단하고 복잡하게 신뢰하세요? 그래요? 내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하루 종일 밤새 요건 요럴 거고 저건 저럴 건데 이 인간이 저 인간이 나 또 속였네 이럴 거예요? 이러냐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한 지 4, 50년 되면 볼장 다 봤지. 도대체 하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사랑하면 그 말을 믿어요. 그냥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재고 판단하고 복잡하게 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나한텐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냔 말이야. 단순하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라고 믿냔 말이야. 안 그래요. 우리는 이모 저모 따져봐요. 지식이 있는 자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두 말하디 하세요? 이러죠. 신앙에 지식이 없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계산 주판을 다 들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가 돼도 예배 때 아멘 하면 받아도 뒤돌아서는 마음속에 이미 나오죠. 아멘 하면서 이미 한쪽에는 그럴까 하잖아요.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이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비비꼬아요. 지식을 얘기해요. 많은 지식을 가져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깊이 파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나 잠깐도 할게 있죠. 성경은 믿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말할 뿐이에요. 안 믿으면 말라고. 왜? 예수의 부활은 그 자체로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요. 왜 그 앞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거 저거 재고 있냐고요. 믿음은 단순하다고요? 그죠?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곳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베풀어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니들이 음식을 좀 마련해라 했더니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 사람들 다 보내세요. 우리도 먹을 거 별로 없는데 그랬죠. 의심하고 계산했죠. 그런데 한 작은 아이가 그날따라 자기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5병. 아마 자기 음식으로는 양이 많으니까 자기 가족 주러 갔다가 아무래도 어른하고 같이 그 자리에 불려온 것 같아.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이 웅성웅성대면서 막 제자들한테 먹을 거 주라는 걸 옆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주면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5병여를
줬잖아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눠주라. 사람한테 주라. 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한 10,000명 이상 먹는 사람이 놀랍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말이 아니라 뭐죠?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게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의심이에요. 말이 돌고 말이 뭉쳐지니까 우리 안에 뭘 깨트려 버렸어요? 믿음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리 보고 저리 보면 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 흠도 하나님이 사용?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풍선처럼 뜨려서 결국 뭐가 깨져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아픈 거예요, 저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의 흠을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을 놓거나 상황을 놓고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단순하게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한 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다 하면 교회가 귀한 거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쁨을 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라는 말 진짜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진실과 사실권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큰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기는지요.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아닌데요, 내 판단은 이건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본 것이 다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섭리라 할지라도 그 섭리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의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 그러나 능력의 믿음, 기쁨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자라는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즉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장례 예배와 화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귀한 성도들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영생의 나라와 몸의 부활을 향하여 참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역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이러할 때 분주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가족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주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로 우리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기쁨과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믿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